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내가 어딨나, 또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나,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자꾸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거를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도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악의 말씀에서도 선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시험 안 당할 거야, 뭐 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무조건 그런다면 그것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넌 시험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가 그 감당할 시험, 그 시험 당할 그와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이미 입구에서 출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견뎌내.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의 다 특징이 이기는 자만 상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기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내가 지는 거라고요. 내가 지는 걸 내가 이기는 거라고 한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지면 내가 부러지고 나의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뼈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를 이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사상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강했었는데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부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있구나.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이겨낸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화이팅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자꾸 불어넣어 준다면 그게 그런 걸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겨내야 돼.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시험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래야 그 성장통으로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페이라스모스라고 했고 그게 훈련, 도전, 너를 도전하고 너를 유혹하고 너를 증거를 위해서 너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거를 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페이라죠. 시험하다라는 말, 페이라, 시험, 찌르기. 그래서 시험이 반드시 오면 반드시 우리를 찔러댑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페란, 꿰뚫다, 건너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꿰뚫어서 그 너머로 가게 만드는,
넘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페란.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시험을 당할 즈음,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시간, 그때 이미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시험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시험을 하신다. 문제를 주신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문제를 주시는 거. 정답 없이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목화심정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정답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그 정답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정답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시험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낸다는 것이 그게 에크바시스, 출구, 이 마지막, 그러니까 종착역, 요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착이 시작하는데 종착역인 거예요. 그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시험 못 견디겠어, 나 힘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주는 거니까요. 입구와 출구가 같다니까요. 죽음과 부활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를 놓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이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딱 맞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죽음을 말하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건 부활을 의미하면 된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게 그 나무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나무라고 하면 나무에 뭐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나무 상자에다가 어머니가 집어넣고 강에 띄어보내죠. 그럼 이게 이 상자에다 집어넣고 띄어보내는 게 똑같이 어디에 창세기에 노아 방주가 있었죠. 노아 방주도 똑같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다가 자기 8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다 그 노아 방주, 모세의 그 갈대 상자,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똑같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뚜껑을 열고 살려주더라는 거죠. 부활하시던. 그러니까 거기가 무덤이고 거기가 부활의 장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함께 정해져 놓고 하나님은 시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성경을 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구하라 그래요. 왜 구하라 그래요? 정해진 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시니까. 너희들 정답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답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만 구하면 돼요. 왜? 아버지가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요. 돌아오면서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걸 주겠지. 양식은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했죠. 그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가는데 무슨 품꾼의 하나로 써줘요. 품꾼이라는 건 그 당시에 종이잖아요, 종. 노예로 하나 써주세요. 그런 얘기고요. 아들인데 노예로 써주세요. 그 말은 어디에, 그 양식을 어디에 잡혀서 내가 살겠어요. 밥만 주면요. 내가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아들이 들어갈 때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나는 그 양식만 먹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겠냐고요. 율법의 양식이에요. 내가 율법에 매여서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어려운 우리 주인님이라고 내가 부르면서 율법을 먹고 살아도 내가 율법 안에서 내가 매여서 살아도 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 나갈 때도 내 아들이었고 나가서도 내 아들이고 지금 돌아와서도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빼서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고 너는 내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아들을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잘할 때는 아버지가 좋아할 텐데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좀 나를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가 나가기 전부터 돌아올 때까지 늘 내 아들이야 너는. 그래서 상속자로 인정해 주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그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들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니까 거기가 노아의 방주니까 그게 모세의 갈대 상자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입구면서 입구는 죽으로 들어가는데 출구는 부활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무덤이. 교회가 딱 그거란 말이에요. 죽으로 들어와서 나갈 땐 부활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이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예배당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만 여러분은 죽으러 오는 거고 예배 드리면 부활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모습이라고요. 이게 무덤이고 이게 관과 같고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우리가 좀 못하고면 미안해서 송구스럽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병만 조금만 안 나서 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조사합니다. 조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리고 가정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수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조사합니다. 그렇죠? 뭐 또 사업에 뭐 실패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럽니다. 이죠? 아니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알면 얼마나 알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면 얼마나 알아요? 응? 그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많이 봤으니까 알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딨나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여러분의 행함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까? 그게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다 그건 이걸 생각에 자꾸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가져도 아버지에게선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율법에 안 빠집니다.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이게 당당하죠. 아버지한테. 당당하다고 해서 막 까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아올 수는 있죠. 왜? 아들이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나오는 것조차도 막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여 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요. 나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긍휼, 이게 사랑, 자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 거룩한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걸 갖다 막 날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간절함이 내 속에 있어야 예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지나다니셔요. 말씀은 그냥 지나다니신다고. 근데 내게서 딱 멈출 수 있는 내게 멈추어 주는 예수, 그를 만나려면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간절함을 보였다고요.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막 이 돌 모아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간절함을 보이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면서 간절했다. 그거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해. 소경? 그래, 소경 이 죄인이야. 소경 자체가 성경에서 눈 맹이는들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소경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맹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 자체가 절름발이도 마찬가지고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나 사랑해달라? 그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해 주세요. 감히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해서 가까이 나가질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냐고요. 여러분이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줘야 돼요. 난 아버지가 필요해요. 난 아버지만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나 아버지만 필요해요. 나 주님의 사랑만 필요해요. 라고 말해야, 간절히 찾아와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만나줘요? 만나주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면요, 이 세상 사람 다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그렇게 만나셨다고요. 이미 그렇게 만났는데, 만난 걸 너는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다 만났다고.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다 만났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만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고요. 야곱의 우물에 만나러 와. 야곱의 우물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생수는 거기에서 주는 거라고요. 생수를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거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율법이거든요.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가 섞여 거기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거기서. 다른 데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 밑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소경 맞으면 나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 율법으로 보면 난 무조건 죄인이에요. 라고 소리죠. 그래도 날 사랑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막 고백하니까 속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니까 말해. 주님이 다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눈 뜨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간절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간절하게,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만을 구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난 널 사랑하고 있었어. 나는 너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이미 너는 내 아들이고 원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거라. 돌아올 때는요, 상속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상속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아들이 내가 상속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졌을 때, 말씀을 줄 때 내가 상속자인지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상속자라 하니까 그런 게 믿어. 이렇게 믿음을 생활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되면요,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이 죽고 나서 부활하니까 상속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상속자거든요. 장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한 거예요, 예수가.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는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낸다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너 시험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를 확증해. 너의 간절함을 보여. 나는 너를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네가 인정해. 인정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한테 송구스럽고 여전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책감 있고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한테 납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마음은 그래도 주님께 항상 아들이니까 이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 병이 있어요. 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주님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주님이 외면하겠어요? 너 믿음 가져와. 너 너무 보니까 좀 행동이 그래.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할 때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달아놓고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죄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무슨 죄 졌나 그거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딱 하나 죄를 내가 물어보겠다. 너 나를 인정하느냐? 너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네가 인정하느냐? 그거 하나 딱 봅니다. 그거 하나. 그래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너 죄 없는 거고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면 그게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의인이 돼야 하나님 만나죠.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다 사라지게 했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앤 걸 네가 인정하느냐 그거예요.